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왜 기도를 힘들어할까? 왜 기도를 힘들어할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재 보실 때는 보시고 또 나머지 시간은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교회는 고객을 위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객을 위치하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무슨 클럽이나 무슨 동호회나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원을, 더 숫자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 고객 유치하는 곳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내가 가줄게, 그렇게 오라 하는데 한번 내가 가줄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고 구원시키려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숫자 한 사람도 늘리려고, 사람 수도 늘리려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와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를 제자를 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처럼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정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기 위해서 주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마음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우리는 절대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사람 귀찮게 전도하려고 그러나?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조롱하고, 또 오늘날은 특별히 교회가 더 짓밟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확실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 생활은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 교회 생활을 바르게
또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하고 좀 관계가 좀 힘들다고 가정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정 이루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기도고, 또 하나가 전도고, 또 하나가 헌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만 안 하면 좋겠다, 전도하라고만 안 하면 좋겠다, 헌금하는 것만 없어도 내가 교회 편하게 다니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 것들이지만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지도 못할 불가능한 일인데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유익도 안 되고 복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을 너희가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전도하라, 또 헌금하라, 그 외에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복되게 하시려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저는 오늘 설교에 대해서 기대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이 앞면이 오전 예배 거고 뒷면이 오후 예배 건데,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던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다면 저는 성공한 설교를 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기만 하고 한 사람도 기도의 자리에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죽은 설교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가 살아있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기도는요, 잘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고받으며 나누는 대화라고 한다면 그 기도처럼 쉬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처럼 능력받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기도는 선물로 주신 겁니다. 능력받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즘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시때때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 받아야 하니까, 내가 불을 받아야 하니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대로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8개월을 기도하셔서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8개월도 기도하려고 8개월이 아니라 불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8개월이 됐다는 뜻이죠. 저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을 얻는 통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도를, 왜 우리가 이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렸을까요? 그게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장년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의 충만함에 빠져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들은 정말 쥐새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의 신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군대 훈련을 받아가지고 게릴라전이 아주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쳐들어왔다가 그래서 노력질하고 기습적으로 빠져가는 그런 전쟁의 그 기술이 아주 능숙한 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순식간에 기습적으로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성경 9절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사람들을 택하여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젊은이들을 선택하여 내일 전쟁에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게 모세의 지팡이인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팡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부터는 별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아말렉과 붙어서 전면전을 벌이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바로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프린서플이에요. 정말 신비한 영적 원리예요. 어디에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군사력이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어떤 전략도 아니고 용맹함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그게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신앙의 적극적 행동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도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약속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나를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럼 혀를 이렇게 차면서 우리를 동정하면 기분 나쁩니다. 속상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대상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두 번째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건강하고 가정에 별 문제 없고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때를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것이라. 담대히란 말이 중요해요. 정말로 이렇게 쭈삣쭈삣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될까 말까 의심하지도 말고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렇게 여러분 불신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엔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쉽습니다. 이거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일,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몰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시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자, 일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젊으니까 잘 따라오고 힘있게 읽으셨는데 여러분 갈수록 페이스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하든지 상관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좋아요.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왜냐하면 그분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리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의 사건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그리고 또한 그 가시에 머리가 찔리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영과 온과 육의 나음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생명 주신 주님, 예수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뭘 안 주시겠냐. 필요하다면 다 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주신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걸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저는 어렵게 해서 죄송한데,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꼴보기 싫고 아무리 미워도 아내가 남편을 위해 밥을 하다가 가래침을 하나 뱉어가지고 그래서 남을 묻혀가지고 줄 아내가 있을까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아무리 정말로 밉고 아무리 화를 나게 만드는 그 자식이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여러분 나쁜 것, 뱀을 그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덩어리를 던져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영애 씨밖에 없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해서 그 왁스 막 이거 세제 막 타서 주고, 영화들을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할까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무 쉽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왜 안 주시겠느냐. 왜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세상의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못된 아버지도, 감옥에 가 있는 아버지도, 전과자인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날마다 구하는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왜 좋은 거 안 주시겠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첫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힘들어할까? 첫 번째, 시작. 기도에는 엄청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기본적인 장애물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졸음입니다. 졸음. 두 번째는 뭐죠? 잡념입니다. 잡생각. 자,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이상하지요. 이 영적인 게 참 그래요. 기도만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피곤해요. 머리가 띵해지기도 하고 허리가 막 안 수정어지 쑤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졸려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졸리시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졸려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영적인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졸음 마귀가 있다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졸음 마귀 중에서 졸게 하는 마귀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악한 마귀가 졸게 하여서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건 맞아요. 회방하는 건 맞아요. 참 오늘은 이 설교를, 이 존단 이야기를 하기가 참 죄송해요. 그죠? 지금은 조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만 좀 하려고 하면 막 잠이 쏟아지고, 저도 지금 그래요. 기도 생활을 평생 하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잠이 쏟아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졸려서 하느니 좀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다. 좀 한심 자고 해야겠다. 그게 타협하는 순간 기도의 그 맥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졸더라도요, 자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싸워야 돼요. 힘들게 하는, 이 잠들게 하고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졸음이 막 쏟아질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졸음이 자꾸 쏟아질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차라리 찬송을 소리내어 부르십시오. 눈을 감고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면 더 졸려요. 그러지 마시고, 찬송은 곡조 붙인 기도이니까 차라리 보혈의 찬송을 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를 지켜주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시골의 개와 같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 보면 개를 다 놓아 키웠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시골의 개는요, 사람이 지나가면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오면서 막 짖어요. 그러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겁을 내가지고 무서워서 막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면 개는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그 개가 이제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지나가기만 하면 너는 내 밥이다 이래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집어삼킬처럼 막 쫓아와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도망가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그 개를 쳐다보고,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몸을 숙이기만 해도요, 개가요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요. 해보셨어요? 돌을 이렇게 들어서 던지려고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그러면 다시는 안 덤벼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는 피하면 피할수록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말씀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날 도우시려고 와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졸리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이기셔야 돼요. 찬송하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찬송하고 가더라도, 그래서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기도의 장애물이 잡념입니다. 잡생각.
좀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건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수많은 잡념들이 일어나요.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났던 그런 생각들이 기도만 하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저는 잘 그 유혹이 뭐냐면 기도만 하면 꼭 문자 보낼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얼른, 왜냐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얼른 이제 문자 보내고 다시 기도해야겠다 해서 문자 보내고 난 다음에 핸드폰 다시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기도줄이 놓쳐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성령 역사하신 것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더라고요. 자꾸 뭐가 생각이 나요. 자꾸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져요. 사람이요, 집중력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이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지 몰라요. 영화 러닝타임이 2시간, 드라마 1시간, 집중해서 잘 봐요. 여러분 해보셨죠? 드라마 볼 때는 잡념이 하나도 안 생겨요. 어떻게 그렇게 1시간 동안 드라마의 은혜를 받나 몰라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저는 집사람한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 건데,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몰라요. 그거에만 쫙 빠져가지고 집중력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주님 앞에 죄송해요. 드라마 볼 때는 그렇게 집중을 잘하는 인간이 꼭 기도만 하면은 수많은 잡념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그게 악한 마귀의 회방이구나. 드라마 볼 때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잡념을 막아줘요. 왜요? 드라마나 실컷 봐라 이거사. 드라마 봐라 이러다가 드라마 보다가 망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꼭 이렇게 기도만 하려면 그렇게 잡념이 들고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우울했던 생각이라든지 억울한 마음이라든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또 기도하다 보면 막 갈등이 일어나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나 하고 있는 게 되는 걸까?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해야지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분주하게 만들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물 마시고 싶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도 안 해요. 그냥 차나 마시고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목적은 하나예요. 악한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오늘날 스마트폰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또 급한 연락이 올까 싶어가지고 스마트폰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문자가 와요. 그 이상하게 중요한 문자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펼쳐보면 크린토피아에서 온 거예요. 30% 세일해 주겠다고. 아주 수요일마다 오더라고요. 수요일마다. 그리고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한 번은 받았어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제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서 제 번호로 등록을 했더니, 그래서 저희 작은 어머니가 그래서 건강검진 안 받았다고 아주 그냥 얼마나 수고 많으시는가 몰라요. 우리 작은 어머니 건강까지 챙기느냐고 계속 전화가 와요.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영업하는 전화지, 영업하는 전화. 보세요. 기도할 때 전화 오는 건 정말 중요한 전화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핸드폰을 아예 꺼버리고 아니면 아예 멀리 두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 기도에 방해받으시면 안 됩니다. 회방하는 영이 기도의 맥을 탁탁 끊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는 훈련되어야 돼요. 최근에 한국 산악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산악 대장이었던 그분은 8,000고지를 14자나 등반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 히말라야의 그 산 중에 하나를 새로운 루트를 뚫기 위하여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 참변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8,000고지를 그것도 무산소로, 그래서 이제 산소통을 가지고 가지만 무산소로 인간의 극한 한계까지 도전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8,000고지를 산소도 부족한 그곳을 그렇게 해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실력과 힘이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산이 좋아야 합니다. 산 가는 게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구룡산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구룡산 올라가고 속리산 올라가고 설악산 올라가고 점점점 험하고 좀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실력을 키우고 단련하고, 그리고 또한 등산 기술을 익히고, 그러면서 결국은 8,000고지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기도도. 영적인 성숙 과정에 있어서 기도가 처음에는 초딩 수준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좀 더 훈련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청소년, 청년 수준이 되고 그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맥을 탁탁 끊어버리려고 수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 방해를 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기도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 맺기인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면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너와 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이고 애인 사이인 관계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 돈도 벌어다 줄 거야.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힘들면 집안일도 할 거야. 그리고 가족 모임에도 참여할게. 그리고 친구들 모임에도 함께 참여할게. 근데 단둘만의 시간은 난 절대 당신과 보내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사이라면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단 둘만의 미래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단 둘만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들까요? 예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우선순위고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예배 드릴게요. 예, 봉사할게요. 주방 봉사도 할게요. 또 그다음에 수련회도 참여할게요. 헌금할게요. 그렇지만 단둘만의 시간을 갖는 기도 시간은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단둘만에 나누는 그 영적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좋아야 돼요.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시간이 좋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진짜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일을 돕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뭐 하시는 건지 아세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도우시려고 와 계신 분이 성령이세요. 제가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주한이, 주영이, 영준이, 성주를 사랑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거를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뭘 위해 기도해 줘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살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성령은 통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이 지상에서 무릎을 꿇거나 의자에 앉아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 물론 하나님은 내 곁에 와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공중을 뚫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기도의 그 보좌의 자리까지 우리 기도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상에서 기도하잖아요. 악한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기도의 맥을 딱딱 끊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못 올라가고 그냥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우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할 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 오직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기도를 도우세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단둘만의 시간을 갖기 힘들어요. 보세요. 아무리 내가 직장이 바쁘고요, 정신없어도요, 사랑하는데 아들이 나를 찾아오거나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오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만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단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바쁘다, 몸이 아프다, 아니면 정신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둘만의 시간을 갖지 않는 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 시작.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게 학습이 됐냐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 좀 잘해주세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몸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정사, 경제 문제, 인간 갈등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학습되냐면, 기도해도 안 되네 뭐.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또 되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기도에 가만히 응답을 보면 신앙의 초보일 때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연수가 쌓일수록,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거절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세요. 자꾸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더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서운해가지고 낙심이 되고 기도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성령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그렇게 결과에만 집착하느냐? 나의 성품에 집중하라. 나의 성품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하신 뜻,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이 책임지실 것, 그런 성품에 집중해야 되는데 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기도해야 소용없네 하는 이야기만 하면서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이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거절하실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데, 지금은 감사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거절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려고 거절하실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지금은 그 결과가, 그 응답이 감사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감사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지금은 감사할 수 없어도 나중에는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절을 통해서요, 왜 거절하실까? 왜 응답 안 하실까? 고민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앞에 두고 제가 강사분들을 유튜브에서 한 분씩 간증을 찾아 듣고 있습니다. 20번째 날 하실 분이 김명선 간사님이신데, 이분은 예수전도단의 차양사역자이고 설교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시선을 라는 그런 시선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안 좋은 건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죽어갑니다. 쇠약해져가고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의식이 희미해져가고 그런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남편을 옆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남편의 모습을 통해 깨달은 게 있대요. 근데 이건 여러분과 정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남편이 죽음 앞에서 두 가지를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했대요. 하나는 죄 문제를 씻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근데 자기 남편은요, 법 없이도 살 착한 남자래요. 집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큰 소리 한 번 안 내는 그런 남편이래요. 이런 놈의 새끼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는 없죠? 아주 승질 들어온 남편만 저처럼 있죠? 근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게 두려움을 느끼니까 죄 씻음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고백을 하더래요. 여보,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을 품었었어.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했었어. 이런 실수를 했었어 하면서 죄를 아내에게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 앞에 있을 때 돈 못 버는 거, 더 성공하지 못한 거,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남편이 해결받고 싶어 하는 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더래요. 관계. 미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판단한 사람이 있었고 싫은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마음에 판단하고 죄를 지었던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풀더래요. 그 마지막 죽음의 그 고통의 순간에. 보세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풀어지지 않은 게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니까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부터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이 김명성 간사님은 하나님이 내 남편 살려주실 거다. 저도 우리 민현정 권사님 또 우리 정시장 권사님 있을 때 하나님 이왕이면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김명성 간사님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내용만 붙잡고 기도했대요. 나사로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 살려주시고 병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12혈증 앓는 여자 치유하신 그런 것만 붙들고 기도했대요. 죽었다는 이야기 이런 건 붙들고 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심각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대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섬기던 전수사님이 그 김명성 간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느 날 보낼 준비를 좀 하시라. 근데 그 말이요, 그렇게 서운하고 화가 나더래요.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흔들리면 남편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오기로라도 믿음으로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막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전사님이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도 하더래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간사님, 지금 흐름을 보세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흐름을 보세요. 남편 되시는 분이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 많았다. 이제는 쉬어라. 내 품에 와서 안기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간사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 말을 붙잡고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포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남편이 사명을 다하셨다면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의식이 돌아올 때 얘기했대요. 여보, 빛이 보이면 그 빛을 따라가.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는 아프지 않은 곳, 목마르지 않은 곳, 속이 상할 일이 없는, 울 일이 없는 그곳에 자기 남편은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두 아이들과 씩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다하고 간 남편을 자기들도 이제는 사명다하고 따라갈 거니까. 보세요. 이 김명성 한사는 자기가 거절당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믿음은 훨씬 더 깊어졌대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린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하게 하시지만 지금은 감사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래 주님이 주신 게 옳았어 감사하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슨 이유이든 기도를 쉬고 있거나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하시는데도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 악한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걸 마귀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군사력에서 실력에서 노력에서 열심에서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론과 우리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과 단둘만에 나누는 사랑을 나누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분주하게 사람 만나고 즐거워하는 들은 사람 만나 교제하는 건 다 하면서 정작 주님과 단둘만의 시간을 나누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난 주님이 내게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을지 몰라도 훗날에는 반드시 감사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